시니어 대학 컴퓨터 교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3일 화요일 10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효사랑 선교회 오피스 121호입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원 종교 사회이고 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 선하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주의와 주장이 넘쳐나고 또 풍요로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세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활동도 원활치 않고 또 몸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 연약함에 묶여가지고 마음이 자유롭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결심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노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 시니어 대학에 있는 분들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이제 주님 나라 갈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비슷한 나이를 먹은 분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굉장히 공감이 가잖아요. 이분이 일생 동안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온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리고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분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동료들과 또 후배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했는가 하면 그가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광야 생활 이후에 늘 자기 인생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의 풍요가 자기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혹은 가나안의 여러 가짜 우상들이 자기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시은혜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 내린 결심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후손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그 모든 회중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만 살아가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 대학의 모든 멤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멤버들도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연세도 드시고 몸도 연약해지고 또 몸도 마음도 뜻대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마음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혹은 또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 영향을 받아서 우리 중심이 자꾸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항상 우리는 이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굳건하여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내야 돼요. 스스로가 강건하고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약해지면 안 돼. 내 몸이 약해져도 내 마음은 약해지면 안 돼. 내 영은 약해지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눌리고 말 거야. 이런 부단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중심을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마음이 우리 몸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약해지는 몸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들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배움에 임할 때도 내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혹은 그가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일생 동안 마음이 변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배움에 임하고 계속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출발했으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다 그거는 물리치시고, 처음에 이 개강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학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결심을 굳히지 말고 배움에 열심을 내시고,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갈렙이 내가 지금 80이지만은 아직도 나는 강건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굳은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개강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이 16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이 16주 기간 동안에 모든 학습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종강할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결심처럼 늘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에게 주어진 과업은 내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잘 감당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남자답게 강건하셔서 비록 육체적으로 좀 연약해도 내 마음만큼은 누구와 맞서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강인함을 가지셔서 이 마지막 수업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신의대학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시인으로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받아 살다가 그의 인생 마무리할 시점까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웅장한 신앙의 고백과 변치 않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효사랑 시니어대학의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질 뿐만 아니라 이 갈렙처럼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충분히 과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16주 기간 동안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남자답게 강건하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답게 씩씩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물리치고 기꺼이 이 배움을 잘 마무리하여서 매 학기마다가 즐거운 시간이요 보람 있는 시간이요 참 마음이 늙어지지 아니하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교실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를 첫 번째 곡은 동요 반달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동요 반달 한번 부르겠습니다. 추억이 넘치는 반달 동요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이 반달 동요는 1924년도에 윤구경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한 어린이 동요입니다. 자, 이 곡은 8분의 6박자 내림마장조의 동요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동요입니다. 은하수에 떠있는 하얀 쪽배, 그리고 그 개수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또 토끼가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반달 동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하얀
아름다운 동요 반달 불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복음성가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 이 곡은 4분의 4박자 4장조의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이 곡은 4분의 4박자, 예, 4분의 4박자의 샘여림은 예, 강약, 중강약 이렇게 부르셔서 예, 첫 박에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예,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할 때 예, 강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보시면요. 처음에 이 곡의 제목은 네 개의 강 같은 평화입니다. 자, 이 제목이 이 가사, 이 노래 전체에 가사로 나오는 그런 특별한 곡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예, 그리고 또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예, 노래 끝까지 이렇게 네 개의 강 같은 평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네 개의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네 개의 샘솟는 기쁨, 예, 이렇게, 예,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쉽고, 이 노래는, 예, 가사가 쉽고, 심플하지만 예, 은혜가 넘치고 예, 우리가 부르고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자꾸 부르시면 우리 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성령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곡에서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거기 부르시고 숨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숨을 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곡에서 보시면요. 예, 둘째 단에 보시면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네 자가 예, 오는 표라서 네 박 동안 계속 노래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붙임줄로 그 다음에 예, 라가 이 분음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붙임줄인데요. 그래서 네 자가 전부 6박이 됩니다. 그러셔서 예, 넘치네 부르시고 할렐루야. 예, 그 부분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번에 또다시 율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율동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율동하시기 전에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허리에 손 예쁘게 올리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강가튼을 할 때 왼쪽부터 이렇게 강물 흐르는 모습 하시면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 평화를 왜 이렇게 했냐면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 제가 이렇게 비둘기가 날개짓 하는 모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하실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마르시는 모습을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셔도 좋고요. 할렐루야는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팔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단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자, 이렇게 넘치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1절 하셨고요. 2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는 넓게 이렇게 넓게 바다 물결 하시는 모습을 하시면 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이렇게 해봤고요. 자, 3절에 보시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은 이렇게 내게 하시고 샘솟는 이렇게 하시고 기쁨은 기쁜 얼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볼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율동하시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 부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내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 자네는 왜 뭐가 그렇게 즐겁나? 아, 네, 저요? 네, 저는요, 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삶이 너무 즐겁네요. 아이고, 그런가? 그렇게 삶이 즐겁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즐거운가요? 네, 그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동행하시면 우리 삶이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도 자네처럼 기쁨을 누리고 싶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오늘 만들어 봤는데,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에 큰 기쁨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통일 찬송가 427장이고, 새 찬송가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4분의 4박자 내림 가장조의 찬송입니다. 자, 이 곡은 보시면 곡 전체가 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쾌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곡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 강약, 중강약 이렇게 첫 박에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하실 때 몇 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요. 또 술래 얘기를 행하면 의에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팔이 할 때 팔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의 후렴 부분에 성령이 거기서 이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요. 계시 넷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에서 루자의 액센트로 강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곡은 또한 부흥회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작년에 유튜브 강의에 제가 9강과 11강에서 제가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제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와 성령 충만으로 제가 불렀는데요. 오늘은 제 3탄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 혼자서라도 우리 이렇게 부흥회를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 유튜브 시니어 대학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나만의 부흥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액센트를 넣어서 우리 경쾌하고 씩씩하게 이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충만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사랑 시니어대장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고요. 저희들 오늘 시간은요, 꿈의 사람 요셉 이러한 제목으로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계적 재난, 당시에 가뭄 팬데믹 있죠? 세계적으로 찾아왔었던 팬데믹이었습니다. 가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었던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꿈입니다. 요셉 그러면 꿈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꿈의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셉에 대해서 곧바로 인물 스타디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었던 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요셉에 대한 개인 인물 스타디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인물들 공부할 때 말이죠,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한 개인,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할 때에 그 인물들 배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복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글쎄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했을 때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요.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경륜요.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 사실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단어가 영어에서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코노미가 뭡니까? 그렇죠? 경영, 경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뜻이며 하나님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참 이런 내용들이 거대하고 거창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지, 이 창조의 목적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경영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 3요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3요소, 나라의 3요소입니다. 뭡니까?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영토, 백성, 주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바로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야곱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을 받고 사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큰 구상을 하시는 건데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야곱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배우는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공부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바로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족장들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뒷짐지시고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속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족장들이고요. 또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또 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게.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공부할 때 바로 이런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연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연대적으로 성경 이해할 때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했어요. 반드시 이러한 방향에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스타디를 해야 되고요.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킹덤에서의 K, 셀베이션에서의 S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할 때 그 라이프의 라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요. KS 라이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KS 라이프 그러면 다 아시겠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관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요셉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귀향해서요. 아버지 이삭과 상봉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마물의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감격 가운데 상봉하였고 상봉 후 13년 후에 이삭은요 180세에 죽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은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족장이 되는 그 과정들 보는 거죠. 35장까지입니다. 36장이 나오거든요. 36장에서는요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는요 쭉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다가 요셉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36장 에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에 나오는 36장은요 삽입기사나 부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야곱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을 이어받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야곱의 족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에서는 결혼을 가나안 여인과 또 히위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그것도 3명의 여인과 중혼을 합니다. 뭐를 보입니까? 에서의 가문이요 점차 이방인화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 계보에서요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에서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서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는 거죠. 에서는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야곱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발적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에서의 계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이 나오는 거죠.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멈춰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씨름꾼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씨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씨름꾼과 같은 투쟁적인 노력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없었던 이 장남의 장자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형과 아버지,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기와 거짓으로 얻은 결과일까요? 아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요, 형 에서가 이 언약 계승에는 무관심하고 자원에서 언약 계승자에서 스스로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중혼을 하고 말이죠. 세일산에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니죠. 세일산에 가서 정착함으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서 멀어져간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야곱이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지금까지 정말 야곱이 아득바득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참 형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거짓과 씨름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 세상의 진리를 몰라서 행한 바로 이 야곱의 이 무지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태중의 언약대로 해주실 것을 믿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참 무리수를 뜨면서 많은 실수를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불신의 소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 형이 알아서 이 언약의 계보에서 탈락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 창세기 37장은요,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곧바로 2절에서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곧바로 요셉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계보의 계승자로서의 요셉의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요셉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란에서 출생하여 6살까지 살다가요,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귀한 도중에 16살 때죠,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게 청소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셉에게는 환란기가 찾아오는데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야곱의 종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안 노예 총무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약 5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합 13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두려움의 시기, 환란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이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앞으로 닥칠 세계적 재난, 이 팬데믹을 준비할 국무총리가 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가 요셉에게는 황금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약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애월을 봤던 것처럼 7년 풍년, 그 2년 흉년 때에 그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온 친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의 나이가 39세이고요. 그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56세일 때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죽고 요셉은 110세로 아버지보다 또 할아버지보다도 상당히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기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활동하던 시기죠. 황금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바르 집에서 종생활하던 8년과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낸 5년의 시기, 13년 요셉의 고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요셉이 힘든 이 고난기에 정말 힘든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꿈을 잃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중책을 맡았잖아요. 30세입니다. 약관 30세의 이민자로서 그 어려운 중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던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요셉이 어떠한 무엇을 통해 어디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학교를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훌륭하게 잘 감당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중차에 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어려운 환란기에 그 어려운 환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이었었고 이 신앙이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요셉에게 믿음이었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정답은 맞죠. 요셉이 환란을 이길 수 있던 그 힘이 믿음이었었고 신앙이었었고 또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걸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은 맞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요셉의 이 중요한 믿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믿음을 요셉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디에서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교육, 성경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요셉의 청소년기죠. 이 청소년기 때 요셉이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10대 때 요셉의 청소년기가 요셉이 가장 어려웠던 환란기에 힘이 됐었고요. 국무총리로 생활할 때 수많은 유혹과 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청소년기 신앙 교육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댄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몸 움직이는 시간 가져요. 웃으면서요. 뮤직 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숨은 위로 아래로 숨 들이쉬고 뱉고 한번 돌아보기게요. 어지럽다고 제가 잘 안 돌아요. 그냥 드세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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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발로 꿇고. 숨 차죠? 약간 숨 찬 게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앞으로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복음성가하고 찬송가 불렀어요. 그런데 또 트로트에 보니까 또 좋은 가사들도 있어요. 그쵸? 오늘은 또 다른 장르의 박자, 스윙, 뭐 자이브 이런 건데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저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뭐 손과 발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템포가 좀 느린 걸로 골라봤어요. 그냥 외국 곡이니까 움직이면서 새로운 장르의 템포에 오늘 또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내가 안 하던 동작, 내가 안 하던 어떤 박자,
그런 것에 하면은 또 내 뇌가 뭐가 반짝한답니다. 자, 우리 오늘 외국곡에 맞춰서 힘 빼시고 또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죠?
새로운 장르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쵸? 아, 언탄이 너무 좋아요. 몸에 힘 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우리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난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난타의 강애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데요. 백신은 맞으셨는지요? 저도 그동안에 불안했었는데 1차, 2차 다 맞고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이제 모든 시설이 다 좋아져서 다 같이 만나서 난타 두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몇 주 동안 연습한 것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리고 새 노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를 연주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난타 하실 때 이 드럼체를 잡을 때요, 말씀드렸죠? 요 세 분으로 나눠서 요 아래쪽을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을 때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손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목 운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돌려봐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손가락 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많이 써야 되니까 또 어깨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4번, 뒤로 4번, 셋, 넷. 앞으로 4번, 셋, 넷. 뒤로 4번, 셋, 넷. 자, 이렇게 팔을 펴시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드럼체를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아랫부분 잡으시고
치실 때, 북을 치실 때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 하고, 내려오고,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하는 북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그대로 올라오세요. 5cm 위로.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습한 거 중에서 4비트,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우리가 연습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한 마디에 네 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그 다음에는 8박.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 다음에 16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마디씩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4박, 8박, 16박. 그 다음에 8박. 16박. 다시 4박. 하나, 둘, 셋, 넷, 둘, 셋. 8박. 둘, 셋, 넷, 둘, 셋. 16박.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8박. 둘, 셋, 넷, 둘, 셋. 16박.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다 한 건데 이건데요. 같은 거예요. 자, 이거나 리듬은 똑같고 소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손을 쓰는가 그게 틀린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오른손 왼손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8박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갖고 그 3박자, 그러니까 4분의 3 박자 그 노래를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듬뿍 세라면은 듬뿍 세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 먼저 듬뿍 세 논에서 울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은 이 4분의 3 박자 조금 연습을 할게요. 자, 저는 이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른손 왼손 이게 더 편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듬뿍 세 논에서 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강약이 앞으로 가게 돼요. 강이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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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깃들 깃들함이 숲에서 울 때. 어때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 듬뿍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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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깃들 깃들 깃들함이 숲에서 울 때. 자, 지금 이거 우리가 다 듬뿍새는 다 아는 노래니까 지금 이걸로 연습했지만 이따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거를 갖고 할 거예요. 이것 예수님이 좋은 거는요. 자, 이 보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나라 민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더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은 거 이렇게 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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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예수님이 좋은 거 똑같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아까는 예수님 이렇게 했죠? 하나 둘 셋 할 때 가운데를 띄웠어요. 띄고 하나 딴딴딴 그런데 두 번째 줄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날 위해 십자가를 할 때는 이거는 약간 셔플 비슷하게 그 부점이 들어가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딴딴딴딴딴따단 딴딴따라란 딴딴 조금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들리지 않나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맨 첫 번째 줄은 딴딴딴딴딴딴이 아니고 딴딴딴 딴따라라라 꿍딴 꿍따라라라 꿍딴 기억하세요? 이 드럼은 물론 그 악보로 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귀로써 듣고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두 번째 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그 파트에서는 부점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 두 번째 할 때 딴딴딴딴딴 했죠? 거기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반 그 다음에 반 하나 그래 딴따단딴 따단딴 따단딴딴 딴따단딴 따단딴 따단 같이 요것만 같이 연습해요. 자, 시작. 따단딴 따단딴 따단딴딴 딴 따단딴 따단딴 이 리듬이 재밌어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앞에 한 거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아까 부점 들어간다 그랬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그 다음에는 조금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맨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좋은 거 이거랑 똑같은데 다만 마지막 절에는 양손을 사용해서 이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줄이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음악을 한번 가보죠. 어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4분의 3박자였어요. 오늘 처음 연습을 한 거였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자기가 장단에 맞춰서 재밌게 하면 되는 거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연습해 온 거 중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그 다음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4박, 8박, 16박 그리고 또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8박하고 16박이 합해지는 게 있고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엔 따라하면 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2절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간주 사박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자, 오늘 예수님이 좋은 걸 그 새 찬양이었는데요. 그걸 우리 연습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던 예수 사랑하심 은하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우리 연주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그걸 연주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한 3, 4주 후에 다시 만날 건데요. 그동안에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